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있지만, 오늘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은 많이 알았어도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응답의 역사, 또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공급하심을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인간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도요, 여러분 한자에 사람 인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획으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가 뚝 빠지면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지렛대처럼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냥 서로 의지하며 돕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자신이 혼자 거기서 빠져나오기보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19 구조대가 있어요. 어디 뭐가 잘못되면 그냥 119에 신고해. 그래서 119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막 119 막 뛰어오는데,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저께도 울산에 무슨 33층에 주상복합 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또 태풍이 불고 또 그 불이 난 것이 몇 층에서 나가지고 그것이 막 외벽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 막 불이 숨고,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니까 15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 거기 한 40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구출이 되고 또 연기하신 분들 또 있고, 또 그 중에서 3명 정도가 중상자이고 다행히 사망하신 분은 없다고 되었는데, 참 보니까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신 분들 얼마나 참 당황하고 힘들었을까. 집에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불이 나고 막 유리창이 막 폭발을 하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막 중간에 피난처로 가고 옥상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근데 119들이 와가지고 막 아직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 꺼내주고, 그래서 인명피해가 아주 적었는데, 이렇듯 화재 현장 속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중요한 서류를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에다가 수건을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우선 그게 제일 급하더라고요.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다가는 연기를 흡입할 수도 있고 또 화재로 위험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연기를 흡입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끄집어내요. 화재 불 속에 있는데 스스로가 뛰어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쓰러져 있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밀림의 왕자 타잔이라는 것을 마지막 그때 테레비가 집에 생겨가지고 그때만 되면 그게 오기만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보는데, 밀림 속에 타잔이 이렇게 여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리고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몸도 잘생기고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밀림을 가다 보면 우거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다 보면 늪이 있어요. 늪이 있는데 그 늪인지도 모르고 빠지는데 막 이렇게 막 질퍽질퍽한 늪이잖아요. 거기 악어도 있고 막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구조를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 헤쳐나오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 깊이 빠져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해서 타잔을 막 불러요. 막 타잔 구해주세요. 이러면 어디선가 밧줄을 타고 타자가 어어어 하면서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를 탁 해가지고 밀림에 있는 그 늪 속에 빠져 있는 거를 탁 해가지고 저쪽 건너편으로 쫙 가잖아요. 맨날 그거 하는 건데도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흥미로운지.
그 뭐 타잔이 매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근육질이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재미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림 속에 늪 속에 빠져 있는 자에게 타잔이 이렇게 구원자의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조자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도우시기를 원해도 도울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울 능력도 있으시고 또 도와줄 마음도 있으시고 그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복음성가가 있는데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네, 여러분도 아시죠? 이 찬양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지은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도 외워지고 또 찬송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어야 합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이 나를 돕는다는 걸 믿지 않아.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해. 나는 다른 도움을 받으러 가지. 하나님 당신에게는 내가 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알았어도 그것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은 게 아니에요. 잘못 안 것이겠죠. 그래서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요. 믿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실망하는 마음으로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바라고 있지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모든 사람이 그 안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좋을 텐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우리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믿음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흥정해서 남과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자격증 따듯이 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다면, 지금도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나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또 다른 궁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직 내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걸 가져요. 믿음에는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는데요, 가짜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맹신. 따라해보세요. 맹신. 병신이 아니고 맹신이에요. 맹신. 맹신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 바로 맹신인데,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인데, 야곱이 변화되기 이전에 이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었고요, 자신의 소유를 믿었고, 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 소용도 없다, 또 노력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얻어지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야곱이 실제적으로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는데 어떻게 해서 뺐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빼앗고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이 예뻐요. 그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첫째 딸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라헬을 그 다음에 또 레아도 얻기도 하지만 라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삼촌으로부터는 또 많은 재산을 빼돌렸었어요. 자기의 어떤 꾀를 가지고 그 양들을 또 많이 모으기도 했고, 어쨌든 자신의 신념과 또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목표의식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결심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라반의 집을 나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내들과 또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제는 탈출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빈 몸으로 혼자의 몸으로 그곳에 갔는데 이제는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대와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자수성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요, 거짓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깨지냐면 야복강가에서 깨집니다. 야복강가에서 가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 때로 나눠 가지고 누구를 먼저 보내고 또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는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천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곱의 어디를 부러뜨려요? 환도뼈를, 어디라고 그러면 고관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고관절 요즘에 어르신들 다치면 일어나기 힘든 것처럼 고관절을 다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는데요, 그래서
변화된 이름이 이제 내가 너를 이제는 뭐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삶이요, 그 이전에는 자기의 신념을 믿는 그런 가짜 믿음이었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야곱과 같이 자기들의 신념이 있고 자기들의 가치관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은 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거기에 열매도 있고요, 거기에 어떤 응답의 역사도 있게 되는데,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은 내 생각과 오르면 아멘하고 내 생각과 오르지 않으면 노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데, 성경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많은 시편 기자들, 또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아플 때에도 기도하면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네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네가 나를 의지하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진정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도움의 손길을 벌리고 있는 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토록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 하나님을 따라해보세요.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세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아니면 의지하고 믿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믿고 의지하는 게 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할렐루야. 믿고 의지하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두 가지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변화되기 이전에 이 야곱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별명은 우리가 비 올 때 땅바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기어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뭐죠? 지렁이. 비옥한 땅을 이렇게 파다 보면 뭐가 꿈틀거리고 나와요. 그게 뭐죠?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지렁이라고 불러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41장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렁이는 왜 하필이면 지렁이로 비유했을까? 이렇게 지렁이를 잘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뱀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잖아요. 지렁이도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배를 대고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도 땅에다가 배를 깔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이 아니라 땅에다가 현세에 집착해서 현세의 어떤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오직 땅에만 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여러분 지렁이 공격하면 지렁이가 여러분들 공격하던가요? 지렁이가 막 들고 막 쫓아오고 막 그러던가요? 막 독을 품고 막 여러분한테 막 와서 막 해코지 하던가요? 아니에요. 지렁이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가 할 수 있는 저항이 꿈틀거리는 것. 나 살아있어.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비가 오고 마르면 그냥 햇빛 찌면 그냥 말라서 비틀어져서 이렇게 죽어있는 지렁이들 많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땅을 배에 깔고 그냥 저항할 힘도 없이 연약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렁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렁이와 같은 야곱, 또 지렁이와 같은 우리 사람이 다 그런 지렁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유력한 자들, 영향을 끼치는 자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지렁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막 가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물론 뭐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인생이고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누구나 혼자 설 수 없는 인생이고요.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곱의 두 번째 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하나님, 또 변화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별명이 왜 생겼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렁이와 같이 땅을 배에 대고 땅에다가 배를 대고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게만 나의 생명이, 또 우리 가정의 생명이, 우리 가정의 그런 어떤 재산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살 수가 없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천사와 씨름해서 끝까지 싸워서 비록 한돛뼈를 해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의 이름을 받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야곱이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기도하시면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관두,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관두, 또 다른 기도 세우면 이거 하고. 여러분 뷔페 가가지고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만 집중해서 드시더라고요. 비싼 거, 연어 뭐 이런 거 있으면 연어만 계속 먹고, 어떤 사람은 장어, 그 집은 장어가 좋아. 그럼 장어만 죽으라고 먹어. 장어 한 2접시 먹고 나오면 한 5만 원어치도 더 나오는데 10,000원 내고 한 5만 원어치.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래요. 제가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한 20가지는 먹어요. 근데 먹고 나면 속이 좀 안 좋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뷔페식으로 그냥 이것 조금 하다가 며칠 하다가 이거 하다가 요거 하다가 결국 이게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요거 조금 하다가 또 요거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한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 가장 삶의 핵심되는 여러분의 해결 받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그냥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그 뒤에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저희 교회가 또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5병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는데, 남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기도해요. 하나님도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시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요즘에는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기도 제목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알죠.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마 글씨를 써서 외웠으면 아마 머리 좋다고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똑같아져요.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줄줄줄 나와요. 이제 거기에다 제 마음을 실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는데요.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그 사람을 믿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요. 그 사람을 뭐라고 요청을 하면 무조건 줘요. 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뭐냐? 내 마음을 물질에 주는 것, 내 마음을 우상에게 주는 것, 내 마음을 세상에다가 뺏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다가 이게 깨진, 자전거 사고 나서 깨지고 사고 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다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누구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도우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고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세상 것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야곱처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 가족들도 에사에게 다 죽습니다. 내 가축들도 다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결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도 놓지 않고 결국에는 축복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매달려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따라해보세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현실의 삶인데요. 소망은 더 어떻게 보면 긴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아까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봤잖아요. 그가 하늘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그죠? 요즘 하늘이 너무 좋죠? 요즘 하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 봐도 뭐 하늘 찍어서 올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할 일도 되게 없어요. 그죠? 근데 너무 그러면서 찍어서 막 올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막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데 가끔씩이라도 하늘을 좀 바라보자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늘을 좀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뭐 가을 하늘에 어디 잔디밭에 누워서 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별들 바라보고 또 맑은 저녁 하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은하수가 있잖아요. 은하수. 여러분 봤어요? 은하수? 별들이 막 깨알처럼 막 있는 하얗게 쫙 뿌려져 있는 은하수를 보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좀 사색에 잠기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이라는 소망.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보면서 오늘 내가 뭐 돈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나는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사람이다. 나는 어디 갈 사람이다고요?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고향에 대해서 추석에 고향에 가고 설날에 고향에 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 그래 가끔씩 눈을 들어서 내가 가야 할 고향이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천국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가끔씩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죽음이 육체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천국에서 나도 부활하며 다시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고통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그저 최면 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에게서 이 소망을 뺏어가는 자꾸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요. 소망하지 않으면 자꾸 땅에만 집착하게 되고 내가 있는 현실에만 안주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공격하고 있진 않은지, 또 나 자신을 자꾸 소망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또 우리 나라의 소망을 뺏어가고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감옥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감옥에 오랫동안 장기수로 갇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았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또는인지 or하고 and가 있잖아요. 그죠? 또는인지 그리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다 합친 사람, 그죠? 동시에 가진 사람을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이건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누구의 소망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우리 복 있는 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예언의 말씀을 뭐하고? 읽고, 그 다음에 뭐하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을 빼앗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렇게 말해요. 재물의 물질을 마음을 뺏겨버리고 돈의 물질을 뺏겨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돈은 중요합니다.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돈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공급하시려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돈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늘어가도요 걱정이 되고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 되고요, 돈은 늘 우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만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돈의 일부는 남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정한 물질을 주실 때 그 중에 일부는 11조로 하나님 것으로 떼어져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간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살았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보네요.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가구점에서 일을 했대요.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겠죠. 그래서 가구점에서 일하면 목재를 이렇게 자꾸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그 먼지가 많이 있어서 그 먼지로 휩싸이게 되고, 또 가구에 이제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인트 냄새가 옷에 배겨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대요. 어렸을 때 아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마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그는 늘 방황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날도 저녁에 일을 마치고 방황하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 앞을 지나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찬송 소리를 듣게 되고 교회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요. 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인생을 너무나 소망 없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되어서 26년을 목회를 하면서 그가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488장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찬송이래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면은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끝나고 부를 텐데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요. 구구절절이요. 소망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에도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3절에 보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에 보니까 바라던 천국에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던 천국에 그죠?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 소망이 흔들릴 때 이 찬송을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부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 어린 청소년이 16살 때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들에게 평생 감동을 주는 이 찬송으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고 저희 어머님도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맨날 불러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바로 누구라고요? 에드워드 모토가 아니라 모트 MOTT 모트라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지은 것이라는데 우리도 여러분이 그런 소망의 삶을 믿음으로 천국까지 쭉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또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뭐요?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의 삶이고 여러분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고 또 무시로 예배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말씀을 이렇게 보내지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요 보냈어요. 제가 그걸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겠죠. 저도 어디서 주워 가지고 주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이 전에는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뭘 이렇게 보내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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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아멘인데 제가 어느 영어 회화 밴드를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영어 회화 밴드를 하는데 거기에 그 영어 밴드를 주관하는 분이 이렇게 영어 회화를 올려요. 뭐 이렇게 간단한 회화를 올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댓글을 다는데요. 우리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달까요? 그냥 거기다 그 구절을 그냥 써요. 영어로. 뭐 감사합니다. 그럼 땡큐잖아요. 그럼 땡큐를 밑에다가 써요. 그럼 밑에 사람이 또 쓰고 그러다 그게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썼어요. 여러분도 아멘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성경 갖다 쓰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쓰시고 그것을 좀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뺏겨서 여러분 말씀으로 삼으시고요.
오늘 5절 말씀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요, 붙잡아 놓고 외우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소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 영상이 나가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것도 자꾸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도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거기에다 체크를 하셔도 돼요. 거기에다 출석 체크를 하셔도 돼요. 카톡에다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 또 예배의 생활화 또 말씀의 생활화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도우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뺏기면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더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앞에 정말로 따라해보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간증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